먼저 이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지역명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쓰는 언어와 달라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읽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대하여서 함께 얘기하며 하나님께 주신 마음, 듣는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나타내었는가, 특별히 온유함과 또 긍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진 4장은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의 또 하나의 이야기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진 1절부터 6절까지의 얘기는 솔로몬 곁에 있는 왕실에 있는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 지역을 12개의 동네로 나누어서 각 지역마다 어떻게 관장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갈 때에 왕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를 돕는 신하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돕는 자들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목사님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항존직과 재직과 성도들, 그리고 심지어 어린 아이와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셨기에, 그리고 그 세움받은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수고하고 애쓰기에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과 생각과 상식,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는 저 영혼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 사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기본적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이고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없기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고 또 반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약점 때문에 혹은 타인의 약점과 부족한 점 때문에 우리가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와 다른 생각의 차이와 다름 때문에 우리가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약점들과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소한 믿음 안에서 저 영혼, 저 사람, 저 지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람이며, 그 세움이 그저 그 사람을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작게는 나를 위하여 세우신 것이고 더 크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세워준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솔로몬이 세우게 되어진 그 솔로몬 왕궁에 거하는 궁정 신하들, 그러니까 솔로몬 측근에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시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 신하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6절까지의 왕의 신하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라이고 정치이고 권력이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서민과 나라가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을 역사하시는 분이 솔로몬의 지혜, 다윗 왕의 용맹함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별되게 하는 아주 소중한 구별점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방식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강하기에 내게 도움되기에 유익되어지기에 가까이 두려워하고 혹은 내게 방해가 되어지거나 반목이 되어지거나 갈등의 요소가 있게 되어지면 멀리하는 것이 세상 이치이지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내게 유익되는 것, 내게 이익되는 것, 기쁨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가 세워지고 타인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졌고 선택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구별점이며 그 구별점이 세상의 빛과 영광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결코 교회 공동체의 구별점과 특징을 잊지 않으며 잃지 않으며 놓치지 않으며 구별되어진 세상 속의 빛과 소금 되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이 왕정에서 일하는 신하들의 면면을 보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강조하였고 가장 먼저 언급하였다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근데 조금 독특한 면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아예살은 국내 대신이요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직책은 처음 등장하게 되어지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까지 나오는 모든 신하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그 솔로몬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 가장 핵심 측근들, 가장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중에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직책이 언급되어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다윗 때에도 이러한 직책은 없었어요. 이 다윗의 측근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주변 가운데는 가장 높은 직책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어지고 사용되어졌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조금 여기서 솔로몬의 조금 측면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왕궁 내에 어떤 살림살이와 어떤 인적 사용들을 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것을 맡는 직책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전에는 없던 직책이었는데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솔로몬 왕궁 내에 있는 그 내부의 일들을 잘 관장하기 위한 직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솔로몬의 역사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간구하는 지혜를 통하여 선정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솔로몬의 역사의 뒤안길은 별로 좋지 않았고 솔로몬이 그러한 실책을 통하여서 결국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나라를 살림하게 되어질 때에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였고 화려한 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부강함이 오히려 솔로몬의 자랑거리가 되어져서 너무 그 뭐라고 할까요? 화려한 부유한 이러한 왕궁 생활을 우리가 한 것을 우리 또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왕궁 대신, 이 국내 대신은 어찌 보면 솔로몬의 이 왕실이라고 하는 직책, 이 왕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부유하고 화려한 일에 집중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제공하게 되어지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 안에서 우리 안에 서로의 지체들이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믿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소중하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화려함과 우리 안에 있는 강함과 우리 안에 있는 부함을 이 솔로몬처럼 관리하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주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건물의 화려함과 부유함과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 되어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며 연결되어짐을 살아가는가를 가장 소중한 바로미터와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의 장을 가장 먼저 왕의 신하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출발하고자 하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욕심, 욕망, 화려함, 부유함 이것들을 오히려 더 잘 관리하기 위한 국내 대신을 왕정 가운데 세움을 통하여 결국 그의 왕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솔로몬을 자랑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솔로몬이 그 황금으로 방패를 만들지요. 예. 금은 별로 좋은 이 방어막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황금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부유함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고 병기를 만들고 자랑하는 것들로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국내 일들을 관장하는 대신을 만들 정도로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유익함과 부유함과 화려함을 놓치지 않는 실책을 범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를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게 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일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탁월한 능력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경계됩니다.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우리는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선택하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솔로몬의 이 왕의 신하들에 대한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신앙적인 모습을 본받아야겠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귀결되어지는 왕궁의 화려함을 견책하고 경계하고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동시에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7절부터 19절까지 나오게 되어지는 이 지방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동시에 공급되어지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7절입니다. 사실 8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떠한 사람들이 왕정 신하, 지방 신하가 되어서 세워졌는가, 어디를 관장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12 지방 관장을 왜 두었는가? 우리가 볼 때에는 지방을 잘 관리하고 잘 돌보아서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신앙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데 집중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12지방 관장들이 뭐랍니까?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가 무엇입니까?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조선시대라든가 고려시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금을 내서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었는데 솔로몬은 그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왕과 왕실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왕과 왕실을 위한 도구 가운데 무엇입니까? 양식을 위하여.
이러한 측면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6절에서 언급되어진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직책을 새롭게 세우게 되어지는 솔로몬의 의도는 조금은 다분히 왕과 왕실을 위한, 자신의 부유함을 위한, 안정을 위한 데에 집중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실책하였는데 우리라고 실책하지 않겠습니까? 실책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빌미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장하고 관철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특이점으로, 신앙의 강점으로 이야기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측면에서 경계해야 됩니다. 다분히 우리의 삶을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처음에는 백성의 아픔을 잘 들어주고 공의로운 재판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존경과 또 그들에게 위로를 공급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화려함을 위한 도구로서 자신의 왕권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하는 데에 그의 왕의 행위가 이후에 계속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거기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부유한 삶, 강한 삶,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치이고 당연한 이치이겠지요. 하지만 처음에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교회 안에서의 상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이 주장하는 바가 교회 안에 자랑이 되어지면 안 되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을 깎아버리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혜로운 왕으로서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동시에 솔로몬이 취하였던 자기의 화려한 생활을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사용하여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하였던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되어진 단초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경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부단히 자신을 경계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잘못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집중하게 되어지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신앙적인 기쁨과 감사가 세상적인 영광과 자랑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희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던 가운데 하나가 나신일인으로서 구별되어지는 세 가지 점을 얘기하시면서 이 세 가지의 점들이 결코 타협되어서는 안 되는 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하고 끌어내야 하고 멈춰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신 것을 보면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한 것을 발견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에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심지어 나의 신앙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신앙적 기도의 응답들이 오히려 나를 드러나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를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분히 주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함을 낮추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적 겸손함과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록 왕 되어진 자가 아니어도 세상 가운데 왕된 자가 아니어도 세상 가운데 권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세상 가운데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자로 오직 주만 섬기는 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자로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로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자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신앙 안에서 소중한 가치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강점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지 주 안에서 기도하시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 솔로몬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솔로몬의 실체 가운데 하나였던 자신을 위한, 자신의 화려함을 위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신앙,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삶,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되어진 삶, 그 귀한 삶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로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귀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세움받은 솔로몬처럼, 그리고 그 솔로몬을 위해 세워진 많은 신하들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움받은 것임을 기억하게 인도하시사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신앙적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바라보게 인도하시며 그 바라봄을 통하여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갈등과 반목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워진 귀한 믿음의 지체인 것을 고백하고 바라보며 인정하며 서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믿음의 귀한 삶 살게 되어질 때에 경계하게 하시사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과 모든 가치들과 고백들이 또 결심과 판단들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오직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임을, 오직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것임을 바라보게 인도하시고 인정하게 인도하시사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결정과 판단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기뻐하는 겸손한 마음, 또 낮아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화려함과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낮추고 비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결단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치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경계되어져 부단히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아 나는 낮추고 나는 비우고 나는 없애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삶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뜻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